말의 그 표현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그 개념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엔토 크리스토스 혹은 엔토 피르마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그 요체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과 같이 그 하나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 혹은 성령과 우리가 일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신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 심지어 그 윤리의 모든 방법까지도 이것이 이 하나됨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예. 우리가 어떤 보다 더 그 좀 강한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면 훨씬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치를 깨닫기가 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래서 모든 그 생각과 행위의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늘 전제로 갖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는 이렇게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전제를 갖는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정체성,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하나됨,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믿는 기독교 교인들의 그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 됐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신자의 정체성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혹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이 6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그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 뭐 여전히 뭐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폐기론과 같은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정리를 한다 이 말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여전히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일까? 죄란 무엇일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한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체된 사람을 한 형제요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마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라면, 오늘 그 이후에 저질러지는 모든 죄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임없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한 지체되게 하셨는데 한 지체된 것을 끊임없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큰 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죄의 형태 혹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것입니다. 나누인 것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다 이거지. 내 의지대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무 상관없이 분리돼서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I don't care. 그치? 아무 상관없다. 저 사람이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사람이 피리를 불어도 말이지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은 지체된 존재들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교회 생활을 제가 하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너무 우리의 생활이 노출되고 그 노출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조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경 많이 본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아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지적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돼야 될 존재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말 들을 게 없잖아. 말 들을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쪽에 가면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고 말이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야.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야. 그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장로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난데 장로 되고 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장로가 좀 장로답게, 이 부담감을,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꽤 신앙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지.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형편없는 놈으로 전락해버려요. 왜냐하면 기준이 갑자기 목사로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옛날에는 기도 조금만 하는 척만 해도 기도 참 열심히 한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도 늘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뺀질이 목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가 대상이 된다는 거. 교회만 가면은 뭐 그렇게 옳고 그름을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그저 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무슨 세상 법정도 아닌데 끊임없이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저 쉽게 한번 던진 얘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한번 할 때마다 오늘 우리들이 좀 더 가까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멀어진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딱 느끼는 순간 뭐예요?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왜 평가를 할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나와 한 형제 자매이다 라고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겁니다. 가족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응? 가족은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렇죠. 여전히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제일 어렸을 때 우리 자라면서 제일 괴로웠던 게 뭡니까? 뭐 잘못했다고 어떡하면 밥상머리에서 밥 먹지 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더 잘할 기회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 건 잘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니까. 어떡하면 저는 궁결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교회에도 도입을 한다면, 그렇지,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목회 원리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얘기되는 그 사안까지도 나는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기다려. 정말로 저 사람이 이걸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인가? 아니면 생각이 모자라서 실수를 한 건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너는 나쁜 놈이야 라는 결론을 내는 것을 끝까지 저는 망설입니다. 안 하죠. 어느 날부터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에 탁탁 끝맺음이 없어요. 뭔가 그냥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설프게 끝나가는 것. 그것을 아주 불만스럽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응?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잣대로 계속 평가한다면 우린 날마다 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해치게 되고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세상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목사를 가리켜서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는가? 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같은 가족되었기 때문에 그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응? 어떤 이 경영이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를 저는 분석하고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계속 투자해야 될 상품. 이쪽은 열매가 나오는 상품. 이렇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저 교회는 5만원짜리 11조 교회. 저 교회는 3만원짜리 11조 교회. 이렇게 교인을 나누겠습니까? 천벌을 맞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늘 어떤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고 또 내가 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을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교회를 잘 조직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손발을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저 사람은 저 일을 잘 해가지고 교회가 짜임새 있게 쫙쫙쫙 굴러가는 그거는 회사야 회사. 그거 군대야. 여기는 군대나 회사가 아니에요. 그저 모여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속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밥만 먹어. 그래도 밥을 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다죠. 도대체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같이 사는 거야? 그런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 거는 아이들이 못 봐요. 아이들 눈에 보인 그 아버지는 맨날 어디 갔다 와가지고서는 피곤하다고 그냥 자빠져 자고 말이지. 예? 응접실에 TV 있으면 TV 지가 그 리모컨 딱 쥐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채널 선택권도 안 주고 맨날 잠이나 자고 그런 사람, 애들 잘못했다고 야단이나 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참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야. 참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별로 존재감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의 박사과정의 커리큘럼을 처음에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제가 눈을 확 흘깁니다. 사탄의 새끼들을 만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열심히 애 잘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학문으로서의 무슨 비즈니스 가르치는 과목입니까? 교회 성장학이? 교인들을 어떻게 일을 잘 시키는가 그거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다른 신학교에서 하는 교회 성장학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을 내가 왜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다 바보 목사들이 돼요. 바보 목사들이 돼.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잔뜩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장 미천할 때에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학교 문을 나선다.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적.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모 무슨 목사님 같이 나도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목회가 난 너무 쉬웠던 일이거든요. 전도하는 건 너무 쉬웠던 사람입니다. 그냥 안 되는 거를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커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제왕적 지위를 누렸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떡합니까? 교회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택 내놔라, 뭐 하는데 가져간 돈 다시 반납해라, 아주 온갖 개망신을 다 당하고 있어요. 교주처럼 떠받들던 그 교인들을 통해서 무엇이 목회의 성공일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일. 어떤 방법론,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부흥하는 만큼 교회의 본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옆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 아무 상관없이 살아. 중국을 갔습니다. 3년째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가 한 말, 중국이 그렇죠.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사상 개조가 되지 않으면 중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동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겠죠. 향후 100년 동안은 중국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고 제가 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인해 전술이 연극을 하나 해도 인해 전술이고 관광을 해도 인해 전술이고 공부를 해도 인해 전술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학교 건물 전체 한 10배쯤 뭐 7, 8배쯤 되는 큰 건물 그냥 전부 다 열람석입니다.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수천 명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마다 제가 4군데 학교를 방문했는데 4개의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무섭게 공부들 합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돈 없다고 한 달씩 땡겨서 일찍 방학시키는 이런 썩은 나라 같지 않아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망할 겁니다. 향후 1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얼마 못 갑니다. 사상적으로 개조가 되지 않는 그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에 대리석 반짝반짝거리는 대리석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 앞에 프런트에서 의자에 떠 앉은 그 손님이 담배를 핍니다. 아, 세상에 온 국민이 무슨 담배 피기 운동하는 나라 같아, 이 중국은. 담배 피는데 앞에서 일하는 그 직원, 여자입니다. 담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하는 사람 면전에다 깨졌고 뭐. 그 일하는 사람은 손님은 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찌소리 없이 그 담배 연기 다 마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담배 피다가 탁 쟤를 텁니다. 잿더리가 여기 있어요. 요렇게 털지를 않고 담배 피고 여기다 탁 텁니다. 그러면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봉골레 자루를 들이밉니다. 그러면 딱 앉아있다가 다리를 싹 이렇게 올려요. 봉골레로 닦으라고. 딱 닦고 나서는 그 자리에 또 담배째를 떱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그냥 귀싸대기를 좀 갈겨주고 싶은데, 야, 쟤 왜 저러냐? 그랬더니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인하는 중국은 미래가 없어요. 얼마 못 가서 망한다. 얼마 못 가서 망해.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다시 공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공의를 회복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내 직체처럼, 내 몸처럼 같이 생각하고 돕는 겁니다. 같이 한 지체라는 의식이 없이 우리들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세상을 향하여 같이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이름 얘기하고 너네들은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된다고 그냥 악다구 쓰는 것밖에 오늘 우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삶에 함께 녹아져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없이 우리들은 그저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서 있었던 것밖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탈출해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다.
날마다 확인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 홀로 스스로 존재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예. 세례받았다. 세례라는 말이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또 6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고 죄와는 분리된 의로움에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오늘 의로운 모습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목이 메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세워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계속 잃어버리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형태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의 의의를 잊어버리고 개인의 신앙적 의의를 추구하면서 개신교는 끊임없이 성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오염돼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